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드리는 TGIF 월십에서 TGIF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hank God it's Friday. 그 말 각 단어의 앞자만 따온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직역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매주 맞이하는 주말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누린다면 이 주말을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정글을 지나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오더랍니다. 도망가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저 사자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달려오던 사자가 갑자기 선교사님 앞에 잠잠히 앉더니 눈을 감고 뭐라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자가 뭘 중얼거리나 이렇게 들어봤더니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썰렁한 농담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늘 겁에 질려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매일같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TGIF 월십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이 사람에게로 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임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온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배경,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죠. 이 14년 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시점을 말하는지 우리로선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방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공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의식을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논의하던 공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바울이 그 공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 진짜 복음에 대해서 공적인 인정을 받아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의 선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사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회의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권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교단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권위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단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교리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야 하고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돈으로 이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제대로 잘 검증하여서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단 교회들을 밝혀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로 바로 서야만 그 일이 가능하겠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산속에서 기도 좀 해서 신령하다고 소문난 소위 말해서 용한 전도사님, 용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 현상만 쫓아다니면서 미혹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울이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 할례 받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서는가.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할례를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양보하는 순간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 율법에 매여서 줄줄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타협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이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주일 한 번씩 빠지고 여행 가는 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씩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처음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이 막 취소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치 배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점점 배 안으로 물이 차게 되고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 자기들 컸을 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바쁘면 교회 안 가고 먼저 바쁜 일 먼저 해결했는걸. 우리 부모님도 여행 갈 때는 주일 예배를 가볍게 제꼈는걸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술, 담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쉬운 평화를 선택하기보다는 험한 진리를 택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거스르는 것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소중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의 타협으로 그 보혈의 피를 헛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4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교회 안으로 슬쩍 들어온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 기록에서처럼 바울과 그가 돌보던 성도들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죠. 왜냐하면 그 거짓된 복음이 진짜 진리를 대신하게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자유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옥죄게 돼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는 바울이 주장하죠. 기존 예수님의 제자 출신으로 사도가 된 사람들이나 한참 뒤에 빛과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 자신이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 유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역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을 더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에네르게, 에너지. 어떻게 좀 비슷하게 들리십니까? 네.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에너지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호숫가에서 붕어나 메기를 잡던 어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요. 크리스찬들을 추노 잡듯 쫓아다니던 죄인 중의 괴수도 성령의 에너지로 변화되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친교의 약수를 건넸습니다. 사도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더 정통이니, 누가 더 오래되었느니, 누구의 직분이 더 높으니 하는 싸움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은 다 다르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례자에게 가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에너지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다툼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경쟁도 금지.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무슨 다툼이 필요하고 무슨 경쟁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섬기는 자리가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